본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언제 말씀을 전했죠? 2026년 올해 제가 1월 달에 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이제 계속해서 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은 조금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난 주간에 조금 이제 우리가 다가오니까 세 번째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루고 뒤에 있는 부분을 먼저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PR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 정확한 제목을 얘기한다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으며,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으며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6월절 사건이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아니면은 기독교 안에서만 믿는 역사적 사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 기독교 안에서만 믿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6월절 패스오버라는 그런 절기를 지금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학교가 다 하십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 절기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벌써 3,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6월절 패스오버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실체가 없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를 한 민족 전체가 그것도 수천 년간 국가적 절기로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사실을, 허구를 불가능합니다. 역사 공부를 해보시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없는 얘기를 한 민족이 그것도 몇천 년간 국가적 절기로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출애굽과 이 6월절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 입을 맞춰서 이 거대한 거짓말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 더 비논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2월절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바로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잡히고 처형된 것은 바로 역사적 사실로 지금 학교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한다면 난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는 피만 본다. 나는 피만 본다. 그러니 피 안으로 들어와라. 나는 피만 본다. 그러니 피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낯설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지금 중동에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스마트폰이 어디 갔죠? 예. 자,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정부가 경고음을 내면서 이렇게 공지를 안내합니다. 자, 이 표식이 있는 곳이 대피소입니다. 여러분, 대피소는 이 표식이 붙여져 있는 건물입니다. 이 표식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니 빨리 그곳으로 대피하십시오. 라고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에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하죠? 대피하죠. 대피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표식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살려면,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신분이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없으면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인기가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미사일이 떨어지는데요.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부모님,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데리고 무조건 대피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려면 이 표식이 있는 곳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폭탄이 떨어지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안전은 저 표식이 있는 저 건물밖에 안 됩니다. 무조건 저길 들어가야 됩니다. 내 가족을 데리고, 내 부모를 데리고, 내 친척과 친구를 데리고. 이게 바로 6월절 사건이라고. 죽느냐 사느냐 선택받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문설주에, 문틀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한 가지만 보셨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날 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운 좋은 집과 운 나쁜 집이 갈린 밤이 아닙니다. 그 밤은 에이 설마 아니겠지, 넘어가겠지, 지나가겠지 이런저런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밤이 아니라고요. 안일하게 내 직감과 내 뭔가 느낌으로 지나가는 밤이 아니라고요. 이런저런 핑계가 될 수 있는 밤이 아니라고요. 그 밤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의 소식, 경제의 소식, 사람들의 분노, 사회의 혼란스러움.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유월절 사건은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전쟁도 생명도 구원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우연히 만든 사건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인 사건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30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것입니다. 왜 가질까요? 왜 가질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금식과 함께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감정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엄숙한 분위기와 뭔가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감정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로 복음의 기억입니다. 기억. 6월절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뭡니까? 복음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엇을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럼 6월절 밤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입니다. 6월절 밤에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약하고, 그 당시에 약하고 착했으니까 살았겠지. 패스오브. 하나님이 그 저주를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진노를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그때 약한 나라였고 착했으니까 그래서 살았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동으로 보호받았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의 핵심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피에 있다는 이 말씀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피에 한번 진지하게 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왜 이 유월절 사건에 하나님의 기준이 피에 있다는 이 말씀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 신앙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상한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그래도 주일 예배 나오잖아요. 나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나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나 헌금도 하잖아요. 이런 이상한 기준으로 치우치니까 하나님이 피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이 정도 했잖아요. 나 교회 나오잖아요. 나 헌금하잖아요. 나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면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거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뭐죠? 성적 순위. 봉사 많이 하면 성적 많이 좋게 받고, 봉사 안 하면 점수 못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은 성적 받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하는 것, 내가 예배 참여하는 것, 내가 헌금 생활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중직을 맡아서 섬기는 것, 이거는 뭐라고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이 반응입니다. 이거는 반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거에 대한 반응인 거지 하나님과의 거래 조건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감히 신과 거래를 합니까? 겁없는 거래죠. 유월절은요, 이러한 우리의 얕은 생각을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성과를 하나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오로지 뭐만 보셨습니까? 피만 보셨어요. 피만 보셨다. 피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대신해 주실 분, 대신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주님이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아멘. 뭐만 보셨죠? 문설주의 피만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꽉 차 있는 것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1월 달에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은 오로지 피만 보셨어요. 오직 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이상 징후들, 그리고 기후 변화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눈에 지금 너무 무거운 것들 쥐고 계셔서 두려움은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두려움을 좀 가지십시오.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아수 집사님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집사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세상은 악하다. 사람은 악하다. 근데 저는요 지금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만큼 악한 시대가 있었을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신의 영역을 침범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하나였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다 깨지고 있잖아요. 보고 계시죠? 근데 이보다 더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왠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닐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아무것도 안 드십니까?
그럼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들 앞에서 유독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죽음, 육신의 죽음. 여러분, 이 육신의 죽음을 부정하고 믿고 싶지 않다고 그 죽음이 해결됩니까?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지 않아도 다 죽어야 합니다. 부정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정말 끝일까요? 육신이 죽으면 끝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마음은 이루어져 있는데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만 끝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끝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돼요. 그럼 영혼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저도 육신의 죽음만 끝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심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육신의 죽음을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단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 날일 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일 뿐이라고. 육신의 죽음.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의 전인격적인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실제하듯 육신의 죽음이 부인한다고 없습니까? 다 알잖아요. 육신의 죽음이 실제하듯 마지막 심판도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피입니다. 피입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가 없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는가 없는가? 오직 이 질문 앞에 내 영혼의 삶이 결정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는가 없는가가 내 영혼의 삶이 결정이 된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제가 복음을 다르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 안이 아니라고. 성전은 어디라고 했죠? 하나님은 내가 성전,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성전에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이게 없으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피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피가 흐르고. 같이 읽을까요? 왜 빨리 지나가죠? 벌써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여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요한복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6월절의 피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어린 양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좀 잘 사용하십시오. 이게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던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게 은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뭘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입니다. 죄는 그냥 못 보시는데 더 그냥 못 보시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더 두고 못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시켜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 그 어떤 신앙, 어떤 믿음, 그냥 종교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바로 이 피,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났던 나의 삶, 나의 시선이 다시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로 향하는 나의 시선과 나의 삶 속에 아마 저부터 벗어내고 깨어야 될 것들이 천지일걸요. 그거 보지 못한다면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왜요? 왜요?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버리니까. 우리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주일날 또 와서 저게 딱 서면은,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안 하실 겁니까? 오늘 안 하시면 또 내가 또 이렇게 삐질 것 같은데. 지나가면 또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저 문 나가는 순간? 그죠? 나가는 순간? 여러분, 그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다시 세상의 종,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잊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다시 내 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피를 잊으면 다시 세상의 두려움에 끌려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공동체에 뭘 주신 것입니까? 이런 기념을 주신 것입니다. 추억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는 바로 기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6월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오늘 다시 붙드는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에 대한 반응이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기억에 대한 반응이 바로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헌금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 생활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종교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신앙 생활 하셔야죠. 믿음 생활 하셔야죠. 예배로, 기도, 찬양, 헌금, 섬김, 교제, 봉사까지.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종교 생활은 여러분만 지칩니다. 여러분만 힘듭니다. 그러나 은혜에 의한 신앙 생활은 그 모든 게 다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 주간이 뭡니까? 바로 그 기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붙들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시작될 고난 주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금식과 함께 고난 주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들으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나의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안에 사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 보혈의 의미를 알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함께 복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금식하며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하십시오, 집사님. 예. 그러면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예. 누구스 사건에서 만약에 국민 학생이 그냥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냥 이렇게 여쭤보는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인데 천사들이 무슨 죄 피를 바르는 것을 무시했다든지 이제부터 다 발랐다면 그래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천사들이 그 집을 폐쇄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 반대로 만약에 유대인 가진 이웃 집에 사람한테 천사들이 한 말을 비밀을 알아듣고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착각했죠. 그 유대인 동감하고. 근데 그 비밀을 알아듣고 자기 앞에 양이 피를 발랐으면 천사들이 그 집을 폐쇄했을까요? 두 가지 질문. 이거는 굉장히 뭐 애들 같은 질문인데 거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집사님 정확하게 뭐였죠? 유대인. 예. 무설주에 피가 안 발랐으면 예, 예. 그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안 발랐으면 그래도 그 천사가 그날 밤에 장자를 진도를 지나가게 했을 거다. 했을까요? 예. 두 번째 질문은 반대로 유대인 흑단지내로 애들 친구가 그날 밤에 예. 두 번째는 이해했습니다, 집사님. 공교롭게도 우리 예. 집에 놀러 가서 그 집에 있었다면 그 애를 보고 천사들이 그 애를 쳤을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갔을까요? 두 가지 음, 핵심 질문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 제 신학과 또 성경의 기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분들 다양하게 뭐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뭔가 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노아의 사건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 내 집을 구원을 시킨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예를 본다면 그 집안에 있는 피에 묻혀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집은 아마 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피가 안 발라져 있는데 천사가 지나갔다. 근데 그거는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발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든 그게 뭐 천사 할아버지가 왔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그 말을 예. 그 말씀을 그대로 대입하면 예, 지금 현재에서 예,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예, 정말 종교심으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음. 그 사람 도와주고 그죠. 예, 엄청난 정말 그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네. 할지라도 예, 예수님 피가 없으면 예. 뭐 누가 도로아미 타불? 예,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준은 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입니다. 저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삶은 그죠? 새롭게 된 거듭난 삶은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거나 내 의가 드러나거나 내 성향과 감정이 드러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약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듭난 생명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영광으로 드러나야지 만약 그 안에 다툼이 있거나 갈라짐이 있거나 뭔가 의가 상한 일이 있다면 뭐죠? 그 내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성향이 튀어나오면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 가리는 것이죠.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짜 겁없는 행동. 여러분 우파가 맞습니까? 좌파가 맞습니까? 우파가 맞습니까? 좌파가 맞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라. 저 부산 사람이라고 우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파가 맞고 좌파는 우리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그 우파 좌파 싸움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계속 뭐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잖아요. 그걸 봐야죠. 그거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피를 발라야 했으면 피를 발라야죠. 피를 안 바르면 하나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헬스하려고 지금 전혀 안 듣고 예. 예. 시간 또 이제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같이 말하는 분들이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 피가 있으면 천국하고 예수님 피가 없으면 지옥간다는 다시 기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없이 괜히 다른 것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봉사했다 하는데 죽는다 하나님이 늘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돼서 내가 목사님에게 분명히 하자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목사님, 집사님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인했고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흘리신 그 십자가를 그 피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 후에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